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11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고사성어를 보면 친구에 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사성어는 질환지교입니다. 질환지교의 뜻은 난초같이 향기로운 사이로 절친한 친구 간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자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들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아비를 봐야 하며, 잘 모르는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봐야 하며, 그 임금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신하를 봐야 하며, 그 땅을 알지 못할 때는 거기에 있는 초목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오래 있으면 향기를 맡지는 못하지만 곧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나 그 냄새와 더불어 동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붉은 주사를 가지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함께 있는 자를 삼가야 한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누구와 만나며 또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제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가 그러하였고, 다윗과 욥, 그리고 에녹이 그러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흠없고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인정한 이유는 이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아무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신 그분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직 심판자로만 생각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친구란 단순히 얼굴을 아는 것 이상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하여 강압적인 주종 관계가 아닌 자유롭고 선의에 가득 찬 신뢰 속에서 자발적으로 유지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서로의 만남을 기쁘게 여기며 그 만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때로는 서로의 의견을 들으며 함께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이러한 친구의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이미 알고 가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전능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 많고 유한한 우리들에게 친밀한 관계로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그들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저 자신들의 주장만을 앞세우며 부모의 뜻을 거절하면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을 가지고 자녀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차근차근 대화하며 전달하는 노력과 인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다 보면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이성적인 대화보다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며 모든 상황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의 말을 당연히 자녀로서 따라야 한다는 주종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면 당장 당면한 과제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자녀들의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쌓이게 될 것이며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는 점차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친구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맹목적이고 강압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시간을 갖고 대화하시며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알고 깨달음으로써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친구 되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친구의 관계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서로의 삶을 자주 진솔하게 나눌 때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함께 하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활동,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의 형식을 통해 드리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문제들과 마주하며 살아가는지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어떤 식으로 바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내적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매 순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머리 위에 키파라 불리는 작은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즉 키파를 통해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특정한 시간만이 아닌 평상시에라도 짧게 몇 마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의 습관을 갖거나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도록 주변에 십자가나 혹은 그 밖의 물건들을 놔두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면 어찌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 순간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매월 첫째 주 우리는 교리적 선언을 통해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인지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성경 한 구절을 매일같이 정하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묵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근심과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생각하면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묵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히 말씀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에 대하여 깨달아 알므로써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걱정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 걱정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둠으로써 이제는 묵상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